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인 중심지인 에베소에서 큰 복음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베소를 복음으로 점령한 그가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 그리고 로마도 다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1절에서 41절까지 무려 21절의 말씀을 전할 텐데 내용이 무척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 몇 구절만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전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죠. 과거에 늘 얽매이는 사람은 현재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꿈을 꿀 때는 형에게 도망을 치는 그러한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란 편할 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 있으면 옷 벗김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곡식당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꾸는 꿈이 무슨 꿈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꿈은 위대한 것입니다. 엊그제부터 시작한 리우올림픽, 그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오늘 이번 주에 수많은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으면 꿈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 사도 바울의 사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업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항상 발전하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치심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표대 또한 자기가 세운 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우는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이러한 꿈을 내가 꾸고 세우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를 위한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사람들의 눈에는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런 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러한 사명,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자예요.
좀 가난해도 좀 아파도 괜찮아요. 그냥 부유한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 여러분은 훨씬 몇 배, 100배, 1000배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거두고 거기서 안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생각을 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에베소에 남아 이제 정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방해 공작이었는데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대소동, 에베소의 대소동을 통해서 본 진짜 믿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일어난 이 대소동,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에베소의 사역 가운데 대소동이 있었구나. 이 소동은 왜 일어났지? 누가 일으켰지? 이유가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었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무엇이었지? 딱 틀에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박혀져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의 대소동,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도란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나 가르치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소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이 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복음만 퍼집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에도 오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은 주일을 지킨다.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하지 않더라. 뭐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한 4, 50년 전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 33호 우리 동네 가정 가운데 점을 제일 많이 친 가정이에요. 저는 점치는 분을 사남매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때리고 교회를 못 가게 했는지 몰라요.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뭐냐, 주의를 꼭 지킨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께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인식이잖아요.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이 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가는 곳곳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로부터 도전을 받고요. 직장에서 도전을 받고 사회에서 도전을 받고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모든 역사는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별세 목회로 유명하셨던 한신교회 기상추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성령을 강조한 한신교회 고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요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머리에 남았던 것은 그분도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안 믿는 가정에서 얼마나 유교가 찌들어 있는 가정입니까? 근데 한참 모내기를 할 때였어요. 5월, 6월 정도.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그 아들이 장자인데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토요일 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러지라는 거예요. 야 중표야, 내일까지 저 어느 꼴에 있는 그 논에 모내기를 다 해놔라 너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왜 얘기를 했죠? 교회 못 가게 토요일 날 저녁에 한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된 이 중표라고 하는 어린애가 어떻게 하느냐, 그 논으로 나갔어요. 일단은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 보름달이 떴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보름달이 뜨면 이 가로등이 있을 때보다도 없는 곳에 보름달이 뜨면 더 환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어린애가 못자리에 가서 모를 찌고 그리고 묶어서 그 논으로 옮겨가지고 혼자서 밤새 모를 심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해가 뜨더랍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교회를 가느냐고, 어딜 가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겠어요? 안 믿죠. 그냥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와서 교회 가라는 말은 못하고 못 가라는 말도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죠. 그래야 그 가정이라도 변화를 시키죠. 할렐루야. 대충 믿어서 그 가정 변화되겠습니까? 네?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고 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그 가정 변화시키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배짱은 있어야, 이런 열심은 있어야 그 가정을 변화시키죠. 할렐루야. 부모가 좀 뭐라고 한다고, 친척들이 좀 뭐라고 한다고 넙죽넙죽 또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책임을 다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그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처럼 소동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베소 소동의 내용은 아데미였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데미.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런 여신입니다. 아데미 이 여신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는 여신이었는데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가슴이 몇 개가 있냐면 열댓 개가 있어요. 열댓 개가. 그래서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리고 많이 축복을 받는 이러한 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데미의 이 여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신전이 얼마냐면 이 넓이가 68m 그리고 길이가 130m예요. 130m, 68m. 축구장보다 더 커요. 여러분 그런 큰 신전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신전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예요. 그게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7대 불가 사이 할 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눴냐, 이게 있어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가 있고 현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가 있어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는 아주 오래된 시대, 그러나 대박 하나를 빼놓고는 이 시대에 존재하진 않아요. 터 같은 것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가장 오래되면서도 지금까지 현존하는 유일한 불가사의예요. 두 번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세 번째는 터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네 번째는 그리스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다섯 번째는 터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셀롬,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라크 바벨론의 공중 정원, 일곱 번째는 그리스 로도스 섬의 콜로서스 거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거기에 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곳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마추픽추, 가보신 분도 계시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멕시코의 치첸 이트사, 인도의 타지마할, 요르단의 고대 도시인 페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거대한 예수상. 이게 바로 현대의 7대 불가사의.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는 신전의 길이가 68m, 폭이 130m였습니다. 그리고 높이 20m가 되는 기둥이 127개나 기둥들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순례객들이 또 그 여신과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오는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즘은 그 여행을 통해서 어떤 그 발전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어떤 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음식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독특한 음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숙박업소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뭐가 생기죠? 기념품과 그들에게 판매하는 물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수익을 얻는 길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으로 만든 모조 신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사람들이 여행을 올 때 이거 하나씩만 사간다. 이걸 사가면 풍요와 다신이 나에게 온다,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씩 사가게 되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각 가정마다 하나씩 비치해 놓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됩니까?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파는 사람,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 집단적으로 공장을 만드는 사람,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의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가 확정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우상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 사던 사람들이 또 1년에 몇 번씩 2년에 몇 번씩 갈아치우던 사람들이 신상을 사질 않아요.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 판매가 줄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셋째, 이 에베소의 대소동의 주동자는 데메드리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 예, 오늘 성경 퀴즈대에 나올지도 몰라요. 데메드리오. 이거 어렵거든요. 데메드리오, 은장색. 직업 이름이, 자기 직업 이름이 은장색이에요. 데메드리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에베소의 신 이름은 뭐라고요? 아뎀이고요. 오늘 나올 수 있어요. 예. 문제 내기 참 좋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문제를 안 봤어요. 몰라요. 데메드리오는 누구냐면 이러한 은장색, 아데미의 여신을 조각하는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의 주동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대표자, 아니면 그 어떤 모임의 대표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모여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전한 그 도가 이상한 말을 퍼뜨리더니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그들의 말이 전파되고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러면 에베소 이 아데미의 이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권위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직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맞다, 그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군중 심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한 이유는 뭘까요? 진정한 목적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집회를 연다, 데모를 한다, 어떤 모임을 갖는다, 그 목적과 취지 그리고 동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거기에 뛰어들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누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왜 모였는지 모르더라. 모르더라. 몰라요. 촛불 집회에 나갔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요. 촛불 집회에 불순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드 배치를 성주군수가 얘기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무총리가 갔다가 정말 수치를 당하고 오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불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단체들, 어떤 연합단체들 돈 들어갔다고 통장에 다 봤잖아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돈 몇 억씩 들어갔잖아요. 그 왜 돈 들어갔겠어요? 그냥 그냥 아무 공짜로 줬겠어요? 나가서 문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와서 데모해달라고, 그래서 돈 준 거예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돈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도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이 거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과 그 문화와 그 경제 구조를 복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무너뜨린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그 복음으로 이 에베소를 무너뜨린 그 여판을 몰아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정말 나폴레옹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이것도 오늘 문제 나올 줄 몰라요. 이거 정확하게 쓰는 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이 문제 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청년부 회장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오늘 점심 먹으면 까먹는다는 거. 공부한 분들은 더 기억하지만 공부 섣불리게 듣는 분들은 밥 먹고 배불러서 까먹는다는 거. 네. 막 사람들이 외치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연극장은 이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닌 2만 5천 명이 모이는 큰 야외 극장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데모를 시작한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보고 자기의 동역자가 잡혀가는 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시아의 관리들 가운데 친구, 즉 바울의 친구들이 아시아의 관리들이에요. 벌써 2년여 동안 3년 가까이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의 관리들과 가까워졌던 거죠.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럼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들 아는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를 밀어가지고 이 사람들 좀 진정시켜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런 높은 곳에 가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군중들이 더 크게 뭐라고 외쳤다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크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을 크게 외쳤다는 것은 알렉산더의 말을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안 듣고 싶다. 저리 가라. 우리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듣는다. 우린 계속 하겠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합니까? 2시간 동안이나 해요. 2시간 동안. 해결이 되진 않아요. 에베소의 저 하늘이 막 울릴 정도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들이여. 그러니까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서기장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기장. 서기장은 헬라어 본문에 보면 서기장이라고 나오지 않고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흥분과 소요가 그칠 줄 모르고 그들의 함성은 에베소의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서기관은 뭘까요? 서기관.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원들 가운데 서기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기.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서기를 좀 무시하는데, 서기가 왜요? 서기를 좀 무시하는데, 여러분들 큰 회의면 회의를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당회, 그 다음에 노회, 그리고 총회에 올라가서 서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했어요. 하지만 그 토론한 것에 공증을 하는 것은 서기록이에요. 회계록이에요. 이 서기 회의록이에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나중에 점검을 해요. 그러나 서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리면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록, 총회록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서기가 중요해요. 그 쓸 때 빈칸을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빈칸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왜 남겨놓는지 아세요? 왜 안 남겨놓는지 아세요? 거기다 쓸 수 있으니까. 가짜로 써요. 비슷하게 대피를 해서. 그러면 그게 서기록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빈틈없이 쓰는 거예요. 중요한 회의일수록. 서기하시는 분들 잘 쓰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회의할 때 보고하세요. 아셨죠? 회계하시는 분들 다 정리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쫙 돌려서 보고를 하세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모든 공문서를 받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일들을 로마의 정부에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로마라고 하는 정부는 다 봐주래요. 뭐 그들의 종교도 봐주고 문화도 봐주고 경제도 알아서 하도록 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봐줘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회의 무질서예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데모를 일으키거나 집회를 열거나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가차가 없었어요. 오늘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기장이 나서게 된 것이죠. 나서면서 데메드리와는 다른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연설을 시작합니다. 첫째, 여러분이요,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잔잔합니다. 그 대표자가 오니까 잠잠하죠. 이 에베소는 오래전부터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정했지만 우리의 종교를 폄하한 일이나 우리의 우상을 뭐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제거한 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 만약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이라도 그런 일을 한 일이 있으면 따로 공식적으로 조서를 꾸면서 고소하십시오.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한 일이 만약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소동은 로마의 정부에 제가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서기장의 말을 듣고 흩어집니다. 사실은 이 서기장도 당시에는 이러한 밀란이 일어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었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서기장을 이용해 결국에는 그 모임을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더 전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음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의 도는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권력과 정부의 도전이 있기 마련이다. 오늘 에베소도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도전과 그리고 응전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부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은 경우 일제치하 시대는 어땠습니까? 130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개신교가 전파될 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우리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인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불교입니다. 우리 한국을 이것과 떼어놓을 수 없어요. 불교예요. 불교의 정신과 불교의 종교는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 빼뜨릴 수 있는 게 뭐죠? 없는 게 유교죠. 유교예요. 유교의 정신을 빼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의 사상과 유교의 이념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요. 배워왔어요. 공자를 통해서.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 유교식 기독교를 믿었어요. 유교식 기독교. 엄하고 그리고 칼 같고 좋은 면도 있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그것은 가부장적인 것. 이러한 불교와 유교의 큰 장벽 앞에 130년 전 기독교가 싹 들어왔을 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그러면 많이 어렵겠어요? 더 많이 어렵겠어요? 더 많이 어렵죠.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똑같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처럼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처럼 승리했어요. 피를 흘리면서까지 교회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일제치하에서 겪었던 영적인 결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투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포기하고 신사에 참배할 때 대표적으로 평양 산정교회를 담임했던 고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26년부터 1950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25년 동안 나환자들을 돌보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단순히 나환자만을 돌보며 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 신사참배 거부로 해방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풀려났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의 총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수의 애양원 교회를 가보면 이번에 이제 여행을 가면서 막내하다로 갔는데
여수 공항을 끼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닭똥 냄새가 많이 나요. 정말 그런 농사들을 짓는데 보니까 정말 애항원 교회 그 사면으로 다 바다예요, 바다. 그 유적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을 구하려고 큰 배가 왔어요. 6.25 동란 때. 목사님 모시고 떠나려고. 배가 바로 지척이에요. 바로 바다 옆에 교회예요. 그걸 거부하고 보냈어요. 교회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24살의 동신군과 19살의 동인군 장자와 차자를 잃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순 반란 사건은 공산군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이에요. 근데 남한인데 그 주동자 가운데 한 친구가 기독교 학교에서의 주동자로 여기는 이 동신군과 동인군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죽인 사람이 친구격이에요. 근데 끌려가면서 이랬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라. 온유하게 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우애가 깊었는지 형은 아우 대신 죽으려고 하고 아우는 형 대신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바람은 없어지고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으면서 그들이 껴안고 죽으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스테반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1945년 7월 27일 바로 그 해방이 되기 전에 풀려나기 전에 부산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 손양호 목사님, 원래 손양호 목사님 본명이 아니더라고요. 본명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둘째 아들 동인에게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먹고 입는 것이 귀하여졌다 해서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고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할지니라. 이게 손양호 목사님 아버지의 편지예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9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낸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경찰서로 가요. 벌써 잡혀 있었어요. 곧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경찰서의 책임자를 설득을 해서 내 아들 삼겠다라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아들을 삼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안타깝게도 그 안재선이 목사가 안 되지만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현존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와 함께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헌금을 써서 냈어요. 그리고 그 감사헌금 봉투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베소의 대세동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전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대인 것이죠.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바울처럼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면서도 열심히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선한 행실로 교회를 지켜왔고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호 목사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아들을 바쳐가면서까지.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성도를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도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